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새해 첫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다고 아마 많이 피곤하실 것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셔서 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당신이 직접 일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람을 때로는 꺾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힘이 강성할 때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서 힘을 강하게 펼칠 수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로서 도망자 신세,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힘이 없는 그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또한 기세가 등등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치신 후에 앞이 보이지 않게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없도록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강합니까? 때로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내가 쌓아 올렸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는 이 정도는 되는데 라고 나를 스스로 강한 자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때 때로는 꺾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힘이 다 빠지게 하신 이후에 그를 쓰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좀 역설적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말이 되지 않죠. 내가 약한데 약한 그때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강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되지 않죠?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왜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고 말합니까?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살고 싶지만 내가 다 죽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하지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의 말씀이 진리구나,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역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에훗입니다. 그런데 에훗을 설명할 때 좀 특이하게 에훗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먼저 이 에훗을 소개할 때 굳이 그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에훗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힘의 아들. 성경에서 주로 이제 오른편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권력,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할 때 주로 우편. 그러나 반대로 왼편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좀 부정적인 때. 그래서 양을 놔둘 때는 우편, 염소를 놔둘 때는 좌편, 또 마지막 심판 때 의인을 놔둘 때는 우편, 또 악인을 놔둘 때는 좌편. 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힘의 아들, 이 지파에 에훗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에훗은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 왼손잡이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입니다. 뭔가 좀 하자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원어를 보면 왼손잡이라고 왼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오른손이 불구인 에훗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는 왼손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른손 지파에 왼손잡이, 이 불구인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마 에훗도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사람, 마치 이 골리앗과 같이 용맹한 용사를 사용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일을 이루었다라고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에훗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에훗이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훗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기억될 것이고 하나님만 영광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화면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늘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다 연약한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에도 화려한 성전에서 대단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 생계 현장에서 그렇게 생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같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가 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주님 저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연약하다면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건강한 사람 같습니까? 네, 긍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네.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몸이 너무 약해서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너무 허약하고 또 너무 아파서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은 저희 고등학교 때는 마이너스 1교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의 새벽에 학교 가서 밤늦게 10시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유독 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야, 너는 야자하지 마.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쓰러지고 119가 오고 그러니까 얘 혹시 야자 시켰다가 야자 시간에 죽으면 선생님이 독박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넌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넌 절대 야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이렇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런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같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또 남들보다 더 훨씬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후유증으로 좀 약발이 지금 잘 안 받습니다. 약을 먹어도 약발이 잘 안 받고 또 감기도 자주 걸리는 그런 후유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을 때에 실명했죠. 그래서 그 눈을 시력을 한번 잃었기 때문에 그는 회복이 되었지만 시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에도 더디오라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야만 했고 또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시력이 약했습니다. 바울은 또 그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자막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이 시력이 약한 이 안질인지 아니면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간질인지 정확히 우리는 모르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분명히 이 완벽한 것 같은 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빼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 안 빼주는 겁니다. 여전히 약한 대로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화내고 날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의 그 응답하심에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약한 데에서 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과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훗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은 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집을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잡이는 당연히 칼을 뺄 때 한 번에 칼을 빼려면 이제 왼손에 차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에훗은 이 왼손을 써야 했기 때문에 이 오른손에 칼집을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오른쪽에 칼집을 차고 늘 바치는 이 곡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아마 왕에게 나아갈 때 당연히 몸을 수색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고 다 칼을 쓸 때 이제 오른손을 왼쪽에 칼집을 차기 때문에 왼쪽을 많이 수색했는지 이 에훗이 숨긴 이 오른쪽 칼집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무사히 칼집을 찬 상태에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에글론은 에훗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 말을 그대로 지역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글론은 에훗이 늘 곡물을 바치다가 이제는 더 귀한 이 하나님의 것을 자신에게 더 귀한 것을 바치나 싶어서 이 에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에훗에게 나아갑니다. 드디어 에훗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훗은 다른 사람이 다 물러간 것을 보고 오른쪽에 차 있던 그 칼을 빼어내어 에글론을 한 방에 찌릅니다. 일격피살을 하는 것이죠. 이 칼이 깊숙이 들어가서 에글론의 등 뒤까지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깊숙이 찔러졌습니다. 그러자 우리말 성경은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이 BHS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물이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몸 안에 있는 그 오물, 똥, 더러운 것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 왕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늘한 다락방입니다. 발을 가리우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을 보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을 볼 때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앉으면 우리의 이제 왕의 긴 옷자락이 축 늘어뜨러지면서 이제 발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변을 보는 것을 이제 발을 가리우는 장소라고 하는데, 이 변을 보는 그 화장실에서 한 방에 죽였고, 몸 안에서 이제 똥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 밖에 있는 신하들은 지금 왕이 발을 가리우고 있구나, 똥 싸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똥 싸는 왕 갑자기 문 열어서 이렇게 보면 왕이 화나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계속해서 왕을 기다립니다. 그 틈에 에웃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에웃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웃은 분명히 자신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약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나의 이 약점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더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강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합니다라고 나를 높이 세운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붙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이고, 그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한 분입니다. 태어날 때에도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밥 먹는 그 밥통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 군인의 아들, 또 부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라서도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외형적으로도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한다라고 나를 드높이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저 나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정말 내 안에 더러운 것, 죄악밖에 가득한 것이 없어서 지옥에 가야만 하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하게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고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나를 꺾으시거나 내가 힘이 다 빠지도록 우리를 코너 가운데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쉬운 방법은
이제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진 상태, 꼬르륵꼬르륵 하는 그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을 건져내는 일, 이제 수상인명구조원, 라이프가드 일을 오래 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물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이제 흑인이 한 5m 풀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얘는 완전히 빠졌고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뛰어 들어가서 그 친구를 구해 주려고 하는데 얘가 힘이 너무 좋습니다. 막 덩치도 크고 막 흑인이다 보니까 막 힘쓰면서 막 어프어프하면서 지 혼자 막 살려고 막 용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구조용법으로 이제 탁 붙잡고 건져 주려고 끌고 있는데 그래도 지가 살라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저를 막 누르고 막 밀고 막 생쇼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살리려고 자꾸 막 끌고 가고 있는데 진짜 얘가 하도 발버둥 쳐서 이제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 동안 허리 아파서 진짜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는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면서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몇 번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이제 힘 좀 다 빼놓고 구하는 것이 오히려 구할 때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힘으로 빠득빠득 하려고 내가 강하다라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 내버려 두시고 힘이 다 빠진 상태, 그 상태에서 그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만 붙잡고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연약한 가운데에서 경험하여져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는 어떤 자인지 돌아봅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는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그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남부 교회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